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떠올릴 겁니다. 바로 창세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첫 인류가 어떤 선택을 했으며 또 한 가족을 통해 어떤 거대한 약속이 시작되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장엄한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이 폭발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죠. 자, 그럼 한번 재래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서사가 그리는 완벽했던 세상의 시작,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 막입니다. 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던 완벽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완벽함의 균열을 만든 단 한 번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6일간의 창조 과정을 보면요, 정말 한 편의 시 같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물을 가르고 텅 빈 땅과 바다를 온갖 생명으로 채워나가는 이 질서정연한 리듬감이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이 완벽한 세상의 중심에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다른 피조물하고는 좀 달랐어요.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뭐랄까, 관리자 같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였죠. 자, 여기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딱 드러납니다. 한쪽에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명확한 경고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신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있죠. 이 팽팽한 대립의 순간 인류의 운명을 바꾼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그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완벽했던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죠.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완벽한 낙원에서 고통과 수고가 가득한 현실 세계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균열은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에서 더 깊고 어두워집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이어지거든요. 동생을 해친 뒤에 신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카인이 내뱉는 이 대답,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갑고 모든 관계가 부서졌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서 인류 전체로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인 리셋 버튼이 눌러지게 되죠.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입니다. 창세기의 서술에 따르면 세상의 악이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버렸고 사람들의 생각이란 게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게 신의 심판을 불러온 거죠.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늘의 모든 창문이 열리고 땅의 모든 샘이 터져나왔다고 묘사되는데 상상만 해도 정말 압도적인 규모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50. 비가 그친 뒤에도 무려 150일 동안이나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었던 겁니다. 이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에 탄 생명들을 빼고는 모든 것이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 모든 것이 파괴된 이 폐허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인데요. 일종의 신성한 약속,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증표로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하늘에서 보는 바로 그 무지개요. 자, 세상에 한번 리셋되었는데 그럼에도 인간의 야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또 다른 종류의 분열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한번 제대로 날려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이 행동을 신에 대한 도전, 즉 교만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결과는 잘 아시죠? 언어가 뒤섞이고 사람들은 결국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잠시 카메라를 줌아웃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여러 민족을 이루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그렇게 온 인류를 비추던 카메라가 갑자기 멈추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줌인해서 딱 한 사람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우리가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될 인물입니다. 흩어진 인류 전체가 아니라 이제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바로 훨씬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십 년에 걸친 그 기나긴 기다림과 혹독한 시험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약속의 스케일 정말 어마어마하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아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엄청난 서사적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수십 년을 기다린 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져요. 100살의 아브라함과 90살의 사라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가장 충격적인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약속의 증거이자 전부인 그 아들,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대체 어디까지 시험받을 수 있는 걸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말 아들을 바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 신이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 대신 제물로 쓸 숫장이 이미 근처에 준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바로 주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그냥 위기를 모면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극적인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과 신의 약속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고 강력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선택으로 깨져버린 세상. 교만으로 흩어졌다가 단 하나의 가족에게로 다시 초점이 맞춰진 인류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바로 창세기가 그리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과 그걸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그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